자, 오늘은 교리와 성약 59편부터 63편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폴리나이트라는 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폴리나이트. 원래 나이트 가족이 있어요. 그 조셉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 중에 그 뉴엘 나이트가 또 유명하죠. 조셉 스미스와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이 나이트 가족은 아주 오랫동안 이 스미스 가족하고 이 관계를 가져왔었습니다. 조셉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고 또 조셉이 그 에머 스미스에게 구원할 때도 힘이 되어 줬다고 해요. 자, 하여튼 이런 나이트 가족입니다. 근데 이 조셉 나이트의 아내 이름이 폴리 나이트예요. 이들은 이제 콜스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콜스빌 회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뉴욕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오하이오 주로 모이라 집합하라라는 주님의 명에 따라 이, 이 콜스빌 회원들이 모두 이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몬 코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86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에 성도들, 콜스빌 회원들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코플리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던 콜스빌 회원들에게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진 이 콜스빌 회원들, 주님께 여쭈었더니 그 오하이오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미주리로 가서 시온을 건설하는데 참여하라라고 계시가 주어져요.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시온에 대한 꿈을 품고 미주리로 출발합니다. 14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근데 이 폴리 나이트 이 여성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그 여행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을 고비도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미주리까지 가는 여행 중에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여성은 자기는 절대로 시온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겠다고 간절한 소망으로 버텼다고요. 당시 55세였는데 상태가 갈수록 나빠졌었습니다. 아들 뉴엘은 그 여행길에서 혹시 장례를 치르게 될 걸 대비해서 관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요. 그 아들인 뉴엘의 기록입니다. 어머니는 여행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소망은 시온 땅을 밟고 그것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 약속의 땅을 밟으셨습니다. 우리 폴리나이트는 시온 땅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시온에 묻힌 최초의 성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바라던 시온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온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말 그대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시온이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원래 미주리주 잭슨군에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니까 우리 회원들 보니까 온 동네가 도박이니 음주니 폭력이니 뭐 이런 것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거기 목사도 있고 하지만은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 이런 개척자 집단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온을 건설하겠다고 온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는 시온을 건설할 수 있을지 세상의 산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화평을 얻을 수 있을지 선지자와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졌습니다. 자, 교리와 성경 59편은 이 폴리나이트의 장례식 때 주어진 계시입니다. 59편의 주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순수함 또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 시온을 건설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 폴리나이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보라, 주가 이르노니 나의 계명에 따라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사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죽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쉴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따를 것이니라. 또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의 아버지의 거처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하도다. 그 발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으며 나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의 좋은 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이요 땅은 그 힘을 내어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으로 국뿐 아니라 적지 아니한 계명으로 또 때맞추어 주시는 계시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니 그들은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앞으로 살아갈 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죽는 자들은 그들은 쉬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거처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네요. 시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복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 주십니다. 우리 폴리나이트 떠올리게 하는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맞추어 주시는 계시로서도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요약하자면은 자 이렇게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총 4가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곳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순전함을 지키고 시온을 건설할 수 있기 위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범사의 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네요. 세 번째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회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자기를 온전히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계명인가요? 거룩한 날, 안식일의 율법이죠.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오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살아 있으나 혹은 죽었으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거를 자기 자신의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다. 살면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거라고. 다하겠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네. 다하겠다. 나중에 그것도 그래서 음, 죽어서 내세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아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정신과 기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온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존재 자체를 즉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의 폭과 깊이, 높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랑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 그리고 우선순위의 순서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찾으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할 때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낭비가 없어지게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그분께 봉사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요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꼈다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축복들을 아브라함이 주시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다 이 범죄에 속하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범사에 주 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지금 어려운 세상, 혼탁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냥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불평을 하면은 마음이 점점 더 불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스스로가 이제 뭐랄까 좀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주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얘기죠.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의 율법.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려면, 서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또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나의 거룩한 날에, 즉 안식일에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명입니다. 자, 필멸의 생애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기도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거룩한 날에 그분께 예비하고 이 날을 영예롭게 한다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쿠엔틴 엘 쿡 장로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존중하는 일은 가족을 축복하고 강화하며 우리와 창조주를 이어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의로움의 한 형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하찮고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고 물들지 않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명이고 여기 행복을 키워주는 의로움의 형태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창조주를 이어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안식일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즉 세상의 일로부터 쉬는 날이에요. 가급적이면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쉴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을 통해 살펴볼 때 안식일을 준수하는 농부가
일주일 내내 일할 경우보다 자신의 농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술자는 7일보다는 6일 동안에 더 많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및 과학자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가능하다면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는 학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일 학생들과 그 밖의 구도자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맑아지며 무한한 영이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진리를 얻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를 기뻐하시고 충만한 영혼의 성약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네요. 일요일 날 공부하지 말아라. 근데 이 얘기는 안식일 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머지 6일 동안의 공부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안식일에 일할 필요가 없도록 6일 동안의 일을 잘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공고드립니다. 만약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면은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합당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일과 여가 활동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빈둥거리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빈둥거리는 건 안식을 어기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 하는 날이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식일을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목록을 가지고서 규정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서 이런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즉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여기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의 표징이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따로 목록이 없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고 하셨어요. 자, 밑에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서 성찬을 취하고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떤 표징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자, 이 안식일에 나는 주님께 어떤 표징을 보이겠는지, 자, 그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다 위로받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평일에는 바쁘지만 일요일만큼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부름에 대해서 네.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부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했고 서로가 그러한 것에 네, 영향을 받았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름을 수행하고 네. 교회 참석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을 정해서 평소에 부족했던 경전 공부를 더 많은 시간 집중할 수 있거나 또는 연차대의 말씀을 1개, 2개 정도 매주 안식일 날마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이나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안식의 영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노력들이라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몰몬경 시간에 제 이 경험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식도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몇 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간단한 거였어요. 뭐 개복 수술이 아니고 식도에 내시경 넣어서 하는 수술이었는데 그래도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전 이틀 동안, 수술 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총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었어요. 물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안 먹다 보니까 너무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래에 내려가, 뭐 병원에는 다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편의점 가서 제일 순한 맛을 하나 골라서 물 잔뜩 붓고 먹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평소에는 너무 싱겁기 때문에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던 거였는데 그날은 너무 짜게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 짜서 한 젓가락 입에 딱 넣었다가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짜서.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병원에서 이제 하얀 죽을 줬는데 죽이 달아요. 그 하얀 죽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내 혀가 너무 짠맛과 매운맛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짜게 먹는지, 얼마나 달게 먹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열흘 동안 음식을 입에 안 대다 보니까 이 혀가 원래 그 감각을 되찾아서 예민하게 느껴진 거였습니다.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사악한 것들에 또는 우리 욕구들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져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빼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날마저도 오락을 즐긴다든지 다른 대중 매체들에 빠져든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코 영의 순수한 예민한 감각을 되찾기 어려울 겁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율법임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21절로 가면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거나 그분의 진노가 불붙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만사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노가 불붙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배운 이런 계명에 충실한 자들은 상을 받게 되는데 곧 이 세상에선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선 영생을 받으리라. 자, 이 세상에서 평화, 마음의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아닌가요? 자, 마음에 항상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자 조엘 스미스가 이제 미주리주 시온에서의 일을 마쳤습니다. 그 땅을 시온의 장소로서 주님께 헌납하고 땅을 매입하고 조직을 갖추고 이제 지시를 남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커틀랜드로. 그랬더니 이 선자 조셉이 없는 사이에 커틀랜드에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니만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반대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어요. 1831년 여름과 가을, 즉 조셉이 미주리에 가 있는 동안에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을 잃고 신자 조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신문에다가 반몰몬 기사를 기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전직 감리교 목사였고 1831년 초에 몰모경을 읽고 조셉 스미스와 만나서 그가 선지자로서 한 여성의 불구가 된 팔을 오랫동안 불구했던 팔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가입했어요. 목사직도 버리고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즈라 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즈라 부스는 침례를 받은 후에 대제사로 성임되었고 미주리주로 선교 사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에즈라 부스는 자신이 신권을 받았고
성교사업하면서 조셉이 했던 것처럼 그런 온갖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바라는 대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에즈라 부스는 돌아서서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맹히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악한 자와 거역하는 자에게 분노가 불붙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을 보게 되려니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태초부터 그러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신앙은 표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 일부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표적을 구했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오직 에드라부스는 표적을 봤습니다. 저 선지자가 불구인 여인의 팔을 고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표적을 보려니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 주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찾아보세요. 자, 신앙은 표적으로 표적으로 인하여 인하여 오지 않는답니다.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분들이 눈을 뜨고 막 이런 표적이 보이면은 온 동네 사람들 다 믿지 않을까요? 그거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자, 신앙은 표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다. 사실 레임인과 레무엘도 같은 천사를 봤잖아요. 같이 네. 리파이하고 셈하고 레임을 같이 천사를 봤지만 그들은 돌아서자마자 천사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레이벤에 속한 그 50명의 저기를 두려워하고 또 막대기를 칠 때도 천사가 또 얘기해 줬어도 소용없고 네. 또 엘마의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녀 엘마 2세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를 봤을 때 너무 놀라 그 이후로 개종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적 뭐 천사를 보든 표적을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기도 하고 중요한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 그 속마음에 그런 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기적을 목격한다고 해서 마음에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민과 레미엘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레민과 레미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죠. 아버지 리하이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나요? 레이민과 레미엘은 알고 있습니다. 네, 목격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멘과 레미엘은 순종했나요? 표적이 신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표적으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을 때 용기를 내어 믿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갖고 계명에 따라 살고자 스스로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얘기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표적을 봐서 신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즉, 표적은 신앙으로 인하여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오느니라. 우리 아까 에즈라 부스 얘기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에즈라 부스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죠? 저는 그 살아있는 간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간증이 있었다가도 그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적을
마치 표적처럼 느꼈다가도 그것이 지나가고 그 간증을 계속해서 새로 계속해서 뭐죠?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 새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유지가 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왔던 표적도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표적이라면은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빨리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신앙에 따른 증거로서 표적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내 신앙을 크게 강화해 주게 됩니다. 어제 에즈라부스는 자기 입맛대로 표적이 보여지기를 바랬어요. 에즈라부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시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봐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싶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걸 사제술이라고 하죠. 네, 이걸 사제술이라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오는 거다. 니들 마음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해도 소용없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표적이 보이는 거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로이드 K 패커 회장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의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당신이 보여주면 믿을 것입니다 라는 태도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증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묘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소위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제쯤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믿음이 있은 후에야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나 참된 것들을 믿을 때 신앙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그건 아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이멘과 레미엘은 지식은 있으되 신앙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에즈라부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은 후에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신앙으로 인하여 표적을 보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행사하면은 주님께서 그 신앙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어떤 형식의 표적인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돼요. 증거가 주어지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 신앙이 커진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사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은 커지질 않아요.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먼 신앙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견디고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이길 것이고 변형이 날 임할 때 땅 위에 기업을 바치라라고 하셨어요. 산 위에서 나의 사도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모형으로 지구가 변형될 때 이 일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너희가 같이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기사는 없지만 지구가 변형될 때가 언제죠? 해유왕국으로 변할 때인가요? 지구가 변하는 게 몇 단계가 있어요. 복천년? 지식으로 알아주세요. 맞습니다. 보존년이 올 때도 한 단계 변해요. 자, 지구가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에 지구도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이때의 상태가 있었어요. 낙원의 상태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지구가 낙원의 상태, 즉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달의 영광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가 별의 영광의 상태가 되었어요. 한번 변했죠. 자, 구주께서 오셔서 복천년이 시작될 때, 즉 달의 영광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한 번 또 변형을 이루게 돼요. 마지막 변형은 지구가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될 때, 최종 단계로
변형될 때 이때 변형이 됩니다. 지구가 총 4단계, 즉 3번의 변화를 거칩니다. 자,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지구가 한번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진노 중에 전쟁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진노 중에 맹세하고 지면에 전쟁을 명하였나니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두려움이 각 사람에게 임하리라. 성도들도 또한 피하기 힘들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는 그들과 함께하며 나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하늘에 내려와 꺼지지 않는 불로 악인을 태워 없애리라. 보라, 이 일은 아직은 아니나 곧 있으리라. 자, 이 전쟁에는 어떤 전쟁들이 포함되느냐? 확실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작은 미국의 남북 전쟁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후로 지구상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쟁들은 악인이 멸망하는 전쟁이에요.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말씀이 좀 괴롭죠. 성도들도 피하기 힘들 것이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도들만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악인을 없애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자 조세 스미스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오심에 관해 설명했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성도들이 모든 심판을 피하리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악인의 고통받는 동안 성도들도 어느 정도의 고통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을 겪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의인들도 피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신앙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방편을 마련해 줄 거란 얘기예요. 많은 의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역병의 희생자가 되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질병이나 죽음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그가 범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아마 주님께서는 최대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그분을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